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27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입니다. 이들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값진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들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여호람에게 주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소나기에 넣은 뒤에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몇 명 죽였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에돔이 유다에게 반역했습니다. 에돔 백성은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의 모든 지휘관과 전차를 이끌고 에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돔 군대가 여호람과 그의 전차 부대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밤에 여호람이 일어나 에돔 군대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에돔 나라는 유다에게 반역을 해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림나 백성도 여호람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람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언덕들 위에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호람이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호람아, 너는 네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유다의 아사 왕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살았다. 너는 마치 아합과 그의 집안이 그러했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는 너보다 나은 네 형제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네 백성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시며 네 자녀와 아내들과 네 모든 재산에도 벌을 내리실 것이다. 네 창자에 심한 병이 걸릴 텐데 그 병은 날마다 심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네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여호람을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여호람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여호람의 자녀와 아내들도 잡아갔습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이 붙잡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여호람은 2년 동안 그 병을 앓았는데 결국 그 병 때문에 창자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몹시 아파하다가 죽었습니다. 백성은 여호람의 조상을 위해서 죽음을 슬퍼하는 향부를 피웠지만 여호람을 위해서는 향부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사밧에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죠. 이 결혼은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맺기 위하여 이제 실행된 것들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오늘 읽은 것처럼 안타까운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 기록들을 본다면 여호람은 끝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한번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그 왕권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을 기억하고 알았더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여호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다 죽였을까요? 우리도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왕이 바뀌거나 또 새롭게 등극하거나 하면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막 형제도 가족도 막 죽이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나라가 아닌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에 물든 모습을 그대로 이제 여호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편지를 보내어서 책망을 이제 하는데 그 책망의 회개는커녕 무시하죠. 또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 했던 어떤 선택과 행동들, 형제를 죽이고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 그러한 책망들은 다 무시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했냐? 자신의 유익을 지켜주었느냐? 아니요. 주변에서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역들로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주변 나라들,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남쪽에서도 막 이곳저곳에서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요. 결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심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존경은커녕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 내 삶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는다면 어떻게 기록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최준에게 주신 그 기회나 유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그렇게 했다. 그러한 기록은 있지 않을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죽이지는, 이 여호람처럼 죽이지는 않아도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하면 살인죄나 다름없다고 하셨잖아요. 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혹은 이제 설교, 또 저도 이제 설교를 전하지만 듣는 입장에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그 하나님의 책망을 뜨끔뜨끔 하면서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지는 않을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주변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자신의 꾀로 그것을 다 무마하려고 하지만
늘 날마다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더라.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언약에는 전혀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내게 물려진 어떤 재산들, 명예들, 지위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전전긍긍 이렇게 저런 고민만 하다가 기도하지도 않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병들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안 될 텐데, 참, 죽고 나서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교육자로, 사명자로 살았다가, 어, 근데 실제로는 결국 이러한 모습이 이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은커녕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다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산 것이죠. 나의 깨와 나의 힘으로. 정말 먹고 사는 거 쉬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 쉬운 것 아니고 성실을 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열심히만 살았더라. 결국 여호람도 어떻게 보면 그 8년 동안의 삶 열심히 산 것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북이스라엘과의 동맹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변에서 전쟁을 계속 일으키니 얼마나 열심히 방어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포위도 한번 당했다가 그 위기도 벗어나고 똑같은 산전수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열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산전수전과는 다르죠. 어차피 인생 자체가 고생이라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고생하며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이 성경으로 기록된다면 어떠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되었을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찬양 가사처럼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이런 마음의 소원이 항상 있는데 오늘 딱 읽는데 더 욕심을 내고 싶더라고요. 내 삶의 한 절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들 고3 때 또 학창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뭐 좋은 대학도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든지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길면 100년의 인생을 살 것인데 이것이 정말 기회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기회를 잡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오늘, 그것이 바로 기회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라고 기록될 수 있는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오늘을 받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한번 이왕이면 이 100년 길면 100년뿐인 이 인생 한번 잘 투자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한번 성공 크게 한번 하랍니다. 한번 대박 한번 쳐보고 싶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오늘이란 이 기회에서 한번 영원의 관점에서 한번 대박 칠 수 있는 오늘 되시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 한번 해봅시다. 한번 지대로 한번 해보자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